시련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추수감사주일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00년 전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첫 추수감사 예배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17세기죠. 성경대로 경건하게 살려는 청교도들과 이미 형식주의에 물들어 있는 영국 국교도들 간에 신앙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영국의 국왕은 영국의 국교도를 옹호하고 청교도들을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신앙적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네덜란드로 떠납니다. 그들의 11년간의 네덜란드의 삶은 상당히 고난스러웠어요. 무엇보다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교도들은 신대륙, 지금의 아메리카 대륙이죠. 가기 위해서 7년 동안 번 돈으로 배를 구입합니다. 그 배가 유명한 메이플라워호입니다. 이 배는 180톤의 작은 배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의 열정으로 불탔던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620년 9월 21일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인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들은 당시 사회적으로 기득권자들이었지만 그것을 모두 버리고 장장 5,440km나 되는 긴 죽음의 항해를 시도한 겁니다. 왜요? 오직 한 가지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들은 그 장장 죽음의 항해를 시도한 것이죠. 어떤 분들은 추수감사절이 미국에서 비롯되었기에 성경에서 그 유래를 찾고 성경에 기초한 추수감사절을 드려야 된다라는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의 말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400년 전에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줬던 감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성경적 가르침을 배울 수 있고 우리의 신앙에 커다란 도전을 받을 수 있다고 여깁니다. 처음 그들이 출발할 때는 모두 102명이었지만 항해 도중 44명이 죽고 나머지 58명만 신대륙에 도착을 해요. 육지에 도착했지만 그들을 기다렸다는 것은 문명의 이득이 아니라 원시림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추위와 질병, 굶주림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도착한 첫 해 추운 겨울이 지나고 그들은 척박한 땅을 개간하고 정말 울며 씨를 뿌립니다.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을 대서양에 수장시키고 주변의 이웃들이 굶주림과 추위로 죽어나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었어요. 척박한 땅을 개간하고 추수를 마친 그들은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들의 첫 농사는 형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식탁에는 인디안들이 준 옥수수와 들판에서 쉽게 잡을 수 있는 칠면조, 그리고 얌이라 그러죠. 우리나라의 고구마 같은 그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사했어요. 그들이 감사했던 것은 풍성한 수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육체적인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좋은 집과 편안하고 안락한 삶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감사했던 것은 자신들에게 이 위대한 진리를 주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전부였다라는 거죠. 믿음의 선진들은 특별히 시편 107편의 기자는 감사의 노래를 집에 편안히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라고 노래합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자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원기왕성한 사람들이 아니라 죽음의 문턱에서 거의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 소용돌이 치는 파도 위에서 흔들거리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는 이것을 폭풍 속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그는 감사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의 지난 1년의 삶이 아마도
시편 107편의 기자가 말하는 상황 속에서 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자유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나 건강의 문제 등으로 얽매여 산 적이 더 많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해결되는 것도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겨우 해결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때마다 가슴 조이고 걱정이 나를 올가매는 경험을 하며 살았을 거예요. 매일 지친 몸을 이끌고 먹고 살기 위해 죽기를 다하며 일터로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잔잔한 바다보다는 소용돌이 치는 파도 위에서 가슴이 녹아내리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기쁨과 자유보다는 하늘에 올라갔다가 또 땅 밑으로 꺼지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시간들을 더 많이 가졌을 것입니다. 오늘날 먹고 살기는 편해졌지만 또한 여러 편의시설 등으로 더 윤택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체감하는 것은 여전히 소용돌이 치는 파도 위에서 흔들리는 것만 같다라는 거죠. 솔직히 이것이 우리가 살았던 1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힘써서 거두어들인 영적인 수확과 우리 밭의 수확물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는 여전히 내 후년에 있을 직장, 사업, 양육비를 걱정할 정도로 우리가 거두어들인 수확은 초라한 거죠. 그리고 정신없이 뛰어오르는 전셋값, 월세값을 걱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는 초라한 열매를 거두어들였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거두어들인 우리의 초라한 열매들이라는 거죠. 아마도 400년 전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그들과 우리는 비슷한 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가 큰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이런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깊은 믿음의 선진들은 깊은 두려운 웅덩이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며 먹먹한 미래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초라한 수확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이러한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 내년을 걱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초라한 수확물 앞에서도 그들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 첫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죠. 우리가 읽은 찬송시는 다윗이 고조된 감정으로 불렀던 찬송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바라보며 자신의 두 팔을 넓게 열어서 열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저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아서 뜨거운 심령으로 찬양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다윗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가 성령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얼마나 컸다면 이처럼 찬양할 수 있었을까라고 했던 그가 받은 감동과 깨달음이 나에게도 있어서 그처럼 열렬히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다윗이 이토록 열렬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지식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함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하면서 그런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선하신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깊고 두려운 구덩이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나를 건지실 수 있는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1800년 중반이죠. 독일에서 사역했던 온켄 목사님이 계십니다. 온켄 목사님은 함부르크에서 설교하던 초기에 여러 번 함부르크 시장 앞에 불려가고 투옥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장이 아주 격렬한 어조로 그에게 말합니다. 온켄 목사, 이 조그만 손가락이 보이시오? 예, 그렇습니다. 내 이 조그만 손가락을 세울 수 있는 한 내가 당신을 반드시 무너뜨릴 것이오. 이에 대해 온켄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제가 보는 것을 시장님이 보지 못하는 것 같군요. 제게는 조그만 손가락만이 아니라 큰 팔이 보이네요. 곧 하나님의 팔입니다. 그 팔이 움직이는 한 시장님은 절대로 저를 무너뜨리지 못할 겁니다. 온켄 목사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위대하신 팔을 확신하고 또한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 재기 불가능한 가정 형편, 오래된 복음을 향한 사람들의 불신과 조롱, 나를 먹먹하게 만드는 삶의 고난과 문제들, 또한 자녀들을 볼 때마다 나오는 한숨들, 이러한 손가락들이 우리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려서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그러할 때 홍수의 심판 속에서 방주를 보호하신 팔을 보시길 바랍니다. 살기에 등등하여 파죽지세로 돌격해오는 애국의 군대를 단 한 번에 물로 수장시킨 그 전능하신 팔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7편의 기자처럼 광야에서 내 목이 목말라 피곤할 때 그 고통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죄악의 쇠사슬이 나를 얽매어서 자꾸만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게 할 때 아들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악의 농문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꺾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치 전쟁터에 혼자 싸우는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만 홀로 남았건을 하면서 한탄했던 엘리야처럼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우울해하거나 지나치게 자기를 비하할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팔은 현재 온 세계에 흩어져서 각자의 진지를 지키며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싸우는 군대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분을 바라본다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는 다윗의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어지러움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음을 깨닫길 바랍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나이다.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이런 다윗의 고백은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고백이에요. 그는 여러 번 넘어져 보았습니다. 또한 블레셋 진영에서 미친 자처럼 굴 수밖에 없는 비굴함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앙망하고 바라보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때를 따라 그를 일으키시고 먹이시고 그의 영혼을 만족해 하셨습니다. 심지어 목숨이 위태한 상황 속에서도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맹렬하게 그를 추격하는 그런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에겐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그의 영혼을 평안케 할 그런 요소가 됐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온 세계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받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위태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지식이 없거나 그분의 위대하심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원수는 우리의 시야를 두렵고 깊은 웅덩이에만 바라보게 할 겁니다. 그래서 나만 홀로 남았건을 하면서 신세를 한탄하게 할 것이고 우리에게는 어떤 의욕도 없이 폐잔병처럼 살아가게 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폐잔병처럼 살게 되는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아는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팔을 보지 못하는 그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마귀에게 시야를 뺏겨서 두렵고 웅덩이, 초라한 수확을 바라보면서 내년 일을 걱정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을 보십시오. 그리고 다윗의 노래에 동참하십시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듭니다. 오늘 시를 보면 다윗은 굉장히 하나님과 친밀하게 밀착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다윗은 너무나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고 또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고 마치 곁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분의 숨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직접 목격한 것 같아요.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알기를 바랬습니다. 시편 27편 4절이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밀착되어 있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비롯된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에 관하여 어떤 지식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는 죄인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며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나를 보호할 것인 그런 하나님의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아름다운 자녀로 봐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고 내가 하나님을 알 때 그 관계된 상태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을 가까이 하여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모하게 되고 그분과 가까이 지내며 그것이 점점 증가하게 되어 요동치는 파도에서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팔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알아주시며 그 은혜에 겨워 나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바라며 그분과 친밀하게 바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소원이 되어 살아가십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것도 압니다.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 또한 압니다. 그리고 구약의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신실하심이 나에게도 적용될 거라는 것 또한 압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크신 하나님을 누리고 기뻐하기보다는 여전히 죄악을 탐닉하는 것을 좋아해요. 오락을 더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고 안정된 직장을 더 선호하고 연애하는 것을 더 즐겨요. 이런 것들이 비록 선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그분을 알고 그분의 숨소리를 느끼며 그분을 매우 친밀하게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흔들리죠. 왜 이런 지식이 비록 부족하지만 왜 이런 지식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저 우리 머릿속에서 사장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에게 있으면서도 왜 우리는 다윗처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편 107편의 기자처럼 흔들리는 요동치는 파도 위에서도 하나님을 그 위대하신 팔을 바라보며 감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흔들리는 파도 위에서 절망하고 이제 죽게 되었구나. 왜 나만 홀로 남았건을 하면서 패잔병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이 답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답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구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의 문제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적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지속해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선진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능통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편적인 지식만을 가지고서도 그들은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분을 의식하며 그분을 경외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흔들릴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그 얄팍한, 그 정말 변변치 않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서 그들은 흔들지 않고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더라고요. 시편 기자들은 아침과 저녁마다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 홀로 있을 때, 위동치는 파도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을 구하고 또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입술과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굳어져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거룩을 명령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거룩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거룩하기를 바라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 앞에서 너무나도 무능력하게 쓰러지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비록 내 안에 있어도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에게 있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을 이끌어서 실제적인 능력을 발휘하기를 바라신다면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시편 기자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이 내 영혼에 가득 차기를 바라는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충만하여 의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장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우리의 원수들이나 아니면 모든 삶의 형편들이 정말 요동치는 파도와 같은 그 파도 앞에서 어떤 능력으로 발휘하고 계십니까? 그저 그 파도에 침몰되어져서 허우적거리는지 아닙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깊은 웅덩이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 첫 번째가 그들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두 번째 근거는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관찰하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하심을 노래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크시도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관찰하고 그것을 묵상하여 아는 자들은 어찌하여 저에게 이같이 대하십니까? 라고 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죠. 왜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선으로 대하시며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하면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 가치 없고 크게 범죄하고 다만 진노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거저 주어지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에게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는 자들에게 아무리 애써도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자들에게 죄인 중에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에요.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에게 환난 중에 진정한 도우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기적입니다. 이것이 크신 은혜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도 하지 않는 은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거저 베푸셨어요. 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인을 반역하고 주인을 반역한 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거저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과 감사는 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기 위하여 구원하셨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이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구원하신 그분의 선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왜 우리를 배은망덕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바로 감사와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크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은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백성들만 할 수 있는 특권이 되는 거예요. 결코 불신자는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요, 영적 본능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감사하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명령하지만 이 명령은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만이 수행할 수 있는 명령이 되는 겁니다. 결코 불신자들은 이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크신 은혜를 모르는 냉랭한 가슴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감사하지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나 자신이 짐승나지도 못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아파본 사람이 아니면 누구도 건강의 축복을 모르는 법입니다. 죄 때문에 파멸을 경험하고 가책 때문에 고통을 겪은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도 구원의 크신 은혜의 의미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분리된 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는 내던진 자라는 사실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내 눈앞에는 지옥의 형벌밖에 없고 나 스스로는 이 지옥의 형벌에서 나의 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도대체 자유할 수 없다라는 사실 앞에 절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일 그 경험이 있다면, 만약 이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은 예수가 지불하신 죄값을 내가 지불한 것처럼 여겨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무궁한지를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나의 죄의 사슬을 끊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나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짐승맞지도 못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왜 오늘날 교회 안에 조그만 파도에 일렁여도 이 감사의 입술이 사라질까요? 조금만 내 자존심만 상해도 왜 우리의 입술에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범죄가 오늘날 교회 안에 이렇게 팽배할까요? 그것은 아직까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은혜를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부패한 인간은 쉽게 그 은혜를 축소하거나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그들 앞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있지만 그들은 그것이 어디 있느냐 의심합니다. 먹고 마시고 옷을 걸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향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생존케 하시고 나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체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의심하죠. 우리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베푸신 은혜를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척박한 세상 속에서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지금까지 길러주셨습니다. 나의 학업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업체를 붙들고 계시며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때로는 망연자실하여서 절망 가운데 한숨만 내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예측하지도 못했던 가장 적절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영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모든 수확과 모든 수고가 나의 힘으로부터 나의 지혜로부터 비롯됐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다의 경계를 단 한 번만 허락지 않는다면 바다의 일렁이는 파도는 쓰나미처럼 모든 육지를 다 앗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는 수년 전에 일본 쓰나미를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딱 붙잡고 계시지 않는다면, 단 1초라도 붙잡고 계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쓰나미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들을 다 부숴버리고 여러분들을 정말 가난하게 폐잔병처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왜 모릅니까? 붙들고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한숨을 내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절망과 염려로 밤을 지샌다 할지라도 그 절망과 염려는 여러분들의 그 어떤 것도 키도 한 자도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쓰나미처럼 밀려올까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께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헤아려 보십시오. 최소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자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저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와 사랑을 좀 헤아려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고 그분의 은혜를 헤아려 본다면 우리의 삶에는 감사가 넘쳐 흐르는 거예요. 예스! 그리고 우리의 현재의 모습보다 더 준치적인 자세를 가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유치하게 조엘 오스틴처럼 긍정적인 삶 때문에 준치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긍정적이고 준치적인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헤아릴 때 되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보다 더 큰 소망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이 없습니까? 왜 믿는 자들에게는 왜 원대한 꿈이 없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더 큰 원대한 꿈이 있어야 되며 더 큰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고 있는 건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오병이어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주고 있는 현실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계산해 놓을 때 우리는 원대한 꿈을 꿀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혁주의 신앙이 왜 제자리 걸음만 걸으라고 얘기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와 사랑을 헤아려 보며 우리가 패잔변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취적으로 소망을 가지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라십니다. 젊은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조국 청년들 전체를 복음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원대한 꿈을 꾸십시오.
노프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병이어 현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합니까? 라고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조국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부흥케 될 그 역사를 바라보며 그 원대한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서울 지역 전체의 문 영혼들을 담아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을 소원하십시오. 왜 그렇지 못합니까? 우리의 실력을 바라보면서 그 원대한 꿈을 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력을 갈고 닦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헤아릴 때.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릴 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포도원 지기가 뭔지 아세요? 포도원이 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포도원 지기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 위대하시고 은혜가 크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이런 배려까지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폭풍 치는 바다 위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의 포도원지기가 되셔서 때때로 간수하시고 밤낮으로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왜 초라한 수확물 앞에서 내년 일을 우리가 왜 걱정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의 포도원지기가 됩니다. 포도원이 바로 나의 지기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선조들이 깊은 웅덩이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중단 없는 감사를 드리기를 소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광야에서나 포로가 되었을 때도 폭풍이 치는 바다 위에서도 초라한 수확물 앞에서도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감사하기를 소원했더라. 오늘 다윗은 이 찬송시의 처음 부분과 끝부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끝을 맺습니다. 다윗의 소원, 다윗의 갈망은 자신의 영혼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기를 소원했어요. 주님, 내가 영원히 감사하게 하소서, 내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를 바라는 그 소원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마음을 그 어떤 것에서도 빼앗기지 않고 지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노래하기를 바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어떠한 요소가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을 앗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어리석음도, 나의 교만도, 나의 일생 어떤 삶의 모든 지경, 어떠한 요소도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요소를 뺏어가지 않고 내가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길 바랍니다. 이걸 소원했더라. 우리의 소원과 다윗의 소원의 차원이 다른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아니, 최소한 저의 소원과 다윗의 소원의 차이가 소원이 차원이 다른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아, 다윗은 평생토록 이 감사가 중단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했구나.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구나. 근데 나의 소원은 과연 뭔가? 이 소원을 너무 깊이 묵상하다 보면 과연 내가 천국에 올라가서 그 천국의 분깃이 나에게 과연 있을까? 라는 생각.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감사 찬양토록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해잔병처럼 아무런 의욕 없이
조금만 시련이 와도 흔들리며 실망하고 염려하고 절망하는 것이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것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제가 충분한 근거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와 또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헤아려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가까이 섬기기를 바라며 그분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랍니다.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대변하는 척도와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사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안에서 사장되어 있는 상태일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또한 망각하고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반대로 감사하는 것이 충만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은 자가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수확이 적다 할지라도 흔들리는 삶의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내년 걱정되지 않습니까? 전세값하고 월세값이 요동이 친대요. 서민들의 삶은 더욱더 척박해집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현금으로 내년을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합니다.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의 양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 바다의 경계를 한번 놓치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오직 의지하고 기대며 바랄 수 있는 분은 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좀 전진하십시오. 우리 마음에 다윗의 소원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이죠. 데이비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영원토록 감사하십시오. 대신 이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만약 우리가 감사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논리로 감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감사가 아니라 대가를 바라는 아첨밖에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대가를 바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400년 전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시편의 기자처럼 비록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가를 바라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고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이 되는 그 죽음의 모든 고통을 치르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 되신 그 천국의 땅 한 조각을 허락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며 어떤 것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삶의 형편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았으며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온 우주의 피조물들이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위대한 분으로 우리 입술이 선포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하다면 그 좋으신 그 하나님을 이 조국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함께 그분을 찬양하기를 바랄 거예요. 저는 그것을 소원합니다. 모든 청년들이, 모든 어린아이들이, 모든 노인들이 이 조국 땅에 있는 모든 한민족의 모든 사람들이 그 위대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목청 높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조국 땅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충분한 자격되심이 모든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날을 저는 소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시며 모든 만민 중에서 주님이 높아지기를 바란다라는 그 소원 여러분에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